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예수를 앞세우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십자가 군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을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이 그것을 깨닫고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을 깨닫고 행함으로써 이 악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고난에 답하는 네 번째 유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항상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사순절 기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이 보르게세 미술관에는요, 17세기 화가 이 카리바조가 죽기 전에 그린 유작, 이 골리앗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이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그림에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얼굴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 다윗의 얼굴은 이 작가 카리바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잘리었잖아요, 그죠? 골리앗의 머리는 어른이 된 카리바조의 얼굴입니다. 옆에가 카리바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닮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닮았죠. 자기 얼굴을 골리앗의 머리로 한 것입니다. 이 화가 카리바조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인해 세상에 인정받고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성공한 것이 그에게 화가 됐어요. 그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했어요. 그의 교만한 성격은 그를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분노를 했고 사람과 다투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끝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투다가 그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어요. 왜?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지쳐버린 카리바조는요, 당시 이 교황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교황 바오로 5세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바쳐요. 사면을 요청한다고. 그림 속의 골리앗의 표정에는요, 카리바조의 현재 감정, 후회와 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교만하게 살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교만한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카리바조는 범죄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지난 날의 교만과 분노를 그 머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이 그림에 염원을 담아 교황에게 바쳤어요. 회개한다고. 내 지난날의 모습 회개하고 앞으로 새롭게 살 것이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데 이 작품은 끝내 교황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을 전달하기 전에 카리바조가는 그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를 이 고난의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시편 11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심은 그 고난을 통해 교만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때야 비로소 주의 율례를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부유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과 능력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듣는다고 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아집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성공과 행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불행이라는 이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능력과 아집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며 연약해져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방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6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답니다. 토부가 이 선대라는 것이 토부란 뜻인데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지난 금요일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예.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양관식과 오해순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한 일상을 그린 가족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주인공 양관식이요, 자기 딸이 뭘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해줘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일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았지? 이거예요. 딸은 아빠의 이 한마디가 외줄타기 하는 자기 인생의 그물이 되어준 한마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 우리가 언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다.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로 뛰어와. 선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도전 앞에 연약해진 여호수아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강야에 섰는데 이겨낼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과 여리고 성 앞에서 철저하게 작아진 여호수아가 이제 의지할 게 뭐예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모르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하셔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아니다 싶으면 빠꾸.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그물이 되어줄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네. 또 인생의 시련 앞에 나약해진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 완전히 나약해진 엘리야는요, 로단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 원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조용히 까마귀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 돋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를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불, 지진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셨겠지요. 엘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불타 없어버릴지라도 너와 함께할지니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내가 너의 그물이고 내가 너의 반패이니 너 걱정하지 마.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아합과 이세벨 앞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실패와 좌절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뒤를 돌아봐. 내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산성이고 피난처이고 요새인 내가 도울 테니까 너는 뭐라고요? 앞만 보고 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 뒤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양관식과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갑작스러운 실패와 좌절로 무너지고 괴로워하십니까? 또한 이겨내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빠꾸 해도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6절과 70절의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러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6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평안과 풍요 속에서
교만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긴 후에야 비로소 지난날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학자 팀 켈러 목사 역시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준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련 앞에 나약한 믿음, 분노와 게으름, 타인에 대한 냉대함, 염려와 증오와 같은 온갖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시련 앞에 우리는 비판적이고 너그럽지 못하다.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화를 내고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수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너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 고난은 그런 내면의 결함을 한결 누그러뜨려준다. 괴로운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 흠을 부정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역시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또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기준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진리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릇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행동이. 오늘 시편기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릇되었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편 119편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아집과 교만으로 살찐 기름덩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는요, 이 고난, 완전히 그것을 깨부셔버리는 이 고난이 자기 흠을 부정하는 자세를 고쳐주고 또 우리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인해 당신과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이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신대요. 그가 뭐요?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에 빠져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아무 죄가 없었지만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거짓은 무너져도 진리는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죄악에, 내 안의 이기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내 아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만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죠? 앞에 소개한 화가 카리바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릴 적 인정받은 천재성과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결과 그릇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인해 그의 삶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가 뭐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사실이 그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고 나약해진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습을 반성하고 나는 죽고 선하신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셨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이전에 이기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아집 가운데 사는 나는 죽고, 그래서 다투었던 나는 죽고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예수가 되어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은요, 교만하고 강했던 우리를 겸손하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겸손하고 나약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자신에게 주신 육체적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서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이라면 다투고 죽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육체적 가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연약하게 하는 이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왜 이렇게 나는 나약하게 고통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이 야약한 걸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연약해짐을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강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구원하심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3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으로 나갔죠. 그때는 열정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3일 날밤 새도 끄떡없어. 수련회 때 날밤 새도 잠 안 자도 끄떡없었고 일주일 금식해도 거뜬했어요. 그 열정으로 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30대를 넘어 40대, 50대를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하루 잠 안 자면 그 다음 날 하루가 망가져요. 완전히 잠에 취해 있어요. 네.
옛날에 3일 금식했는데요. 요즘은 한 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내 자신, 내 육체가 연약해짐을 너무나 느껴요. 너무나 느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30대, 50대 제 목회 생활에 육체적 연약함은 더 연약해졌어요. 근데 기도의 깊이는 달라졌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새벽기도 고통스러웠어요, 나가는 게. 근데 지금은 새벽의 시간을 기다려죠. 왜? 하나님 붙잡아야 목회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열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주 신각교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힘이 없어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정말 힘이 없지만 주님 도우심으로 이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깊이는 더 넓어지고 더 길어졌어요. 그러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30대 때 했던 목회의 무슨 일들보다 50대 때 했던 목회에 이루어지는 거 너무 많아. 너무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잘 못하고 막 실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더 큰 일들이 이루어져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더 붙잡게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 원로장,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기도의 깊이가 다르시잖아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한문자 권사님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철야기도 하고 싶으시다고,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싶으시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지는 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붙잡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장가도 갔잖아요, 신윤이랑.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해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충분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연약해지기 때문에 피난처이자 산성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함 보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힘들면 뭐라고요? 빠꾸,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자 산성이시자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오해순에게 양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으며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이기며 승리해가는 귀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함으로 인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고난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고, 연약해짐으로 인해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중에 연약함으로 강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고통과 좌절,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